우리를 무엇이간 데이처럼 사랑하여 주셔서 여러 가지 혼란과 고통과 어려운 가운데서도 저희들의 생명을 보존하여 주시고 오늘 거룩한 주일 저희들 귀한 제단에 나와서 하나님 앞에 머리 숙여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은혜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한두 사람이라도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곳에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아버지, 오늘 이 자리를 하감하시고 굽어 살피시고 주께서 임재하시고 은혜 주셔서 우리의 몸과 마음이 더 새로워지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마지막 때 저희들에게 꼭 필요한 은혜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의 심령 가운데 잘 새겨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성도들의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내 보물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 오늘도 저희들이 귀한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시고 저들의 하는 일에 복을 주시며 저들의 가정과 자녀손들과 생업과 일터에 하나님이 복을 더하여 주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행여 교만해지지 않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말미암아 행여 주의 영광 가리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선한 사업에 부여할 수 있는 물질도 허락하여 주셔서 마음껏 주님을 섬기며 이웃을 사랑하며 섬기며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은총 나려 주시옵고 이 귀한 예물이 우리 고향교회에서 요긴하게 주의 복음이 하여 쌓여지는 복된 물질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입니다.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할 때 성령님께서 이 종을 사로잡아 주시고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셔서 말씀으로 찾아오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을 보면 한마디로 혼돈한 시대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기 전에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빛이 없는 그런 시대에 빛 대신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이래서 이 세계를 하나님이 허락해 주셨는데 지금 그 혼돈의 시대, 혼란의 시대. 그래서 참 저와 여러분들이 살기가 어렵습니다. 제가 어렵다고 하는 말은 아무렇게나 살면 어렵지 않습니다.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내 생각을 따라서 우리의 사회 규범을 따라서 그럭저럭 살면 하나도 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여러분들 보세요. 하나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의외로 부지기수로 많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코로나 방역도 철저히 하고 또 정부의 방침도 따르면서 이렇게 믿음을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우리 주위에 보면 또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뭐 정부에서 뭐라 하든지 뭐 주위에서 뭐라 하든지 말든지 놀러 다니고 뭐 술 먹으러 다니고 뭐 모이지 말라 해도 모이고 뭐 그렇게 살아가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되기 때문에 제가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는 것도 어렵고 직장생활 하는 것도 어렵고 가정생활을 해나가는 것도 어렵고 참 어려운 이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데 한마디로 아무런 대책이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절망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뭔가 이렇게 빛이 비춰서 보여야 되고 뭔가 우리가 터널을 지나갈 때 여러분들 그 운전하고 가실 때도 보면은 그 터널에 들어가잖아요. 그럼 한참 하다가 거의 터널을 빠져나올 때쯤 보면 저 터널이 끝나는 즈음에 환하게 비치는 것을 보면서 야 이제 이 터널이 다 됐구나 하는 그런
감도 느껴보잖아요. 그런데 우리는 지금 이 암흑한 터널을 지나면서 우리 앞에 이 터널이 지나가는 그런 그 환히 밝아오는 그 시점이 잘 안 보인다.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느냐? 우리는 말씀으로 되돌아갑니다. 어려울수록 본질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어려우면 비법을 찾고 방법을 찾고 탈출구를 찾고 비책을 찾습니다. 비책. 지름길을 찾는다 그 말이에요. 묘수를 찾는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어려울수록 본질을 찾고 어려울수록 제자리로 돌아가고 어려울수록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이 시기를 잘 극복해 나가요. 저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바울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라는 이런 제목을 냈습니다만 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어려운 시대에 기도라 하는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특권, 이 특권을 통하여 하나님이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저 자신부터 이 말씀이 이 기도의 이 특권이 말이죠. 얼마나 약화되어 있는지 몰라요. 기도밖에 없단 말이에요. 지금 이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를 슬기롭게 극복하는 방법은 기도밖에 없는데 그렇게 이야기하거나 그렇게 설교하거나 그렇게 들으면 굉장히 우리가 무기력해지는 걸 느끼는 거예요. 이게 넌센스죠.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저도 평생 이제 목회를 하면서 목회 끝난 지가 이제 4년 됐는데 그때나 지금이나 늘 어떤 분이 상담을 해오거나 어려운 문제가 생기면 뭐 그리 염려하십니까? 기도하십시다. 기도하면 되지 않겠습니까? 이거밖에 없단 말이에요. 근데 이런 상담을 듣는 분들이나 이런 설교를 듣는 분들이나 또 이런 설교를 하시는 우리 주의 종들도 가만히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이것처럼 약한 게 없단 말이에요. 이것처럼 참 그러니까 믿음 없는 분들은 에이 목사님 할 말 없으니까 그래서 목사님들에게 기도도 부탁 잘 안 해요. 왜? 목사님한테 찾아가 봐야 뻔해 답은. 염려하지 마시고 우리 기도하십시다. 아마 김태형 목사님에게 찾아가서 여러분들 어려운 문제를 가지고 가면은 목사님 역시 모든 염려 하나님 앞에 맡기고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기도합니다. 이게 정답인데 해결책인데 문제는 이것이 우리에게 무기력하다는 사실이 안타까워. 다른 좋은 방법이 있는데 다른 해결책이 있는데 왜 그 방법과 그 해결책을 주지 않고 정말 힘도 없는 그렇게 무기력한 늘 말하는 식상하단 말이야.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말씀 읽읍시다. 너무 식상하단 말이에요. 늘 듣는 말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기에 길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 저는 이 시간 여러분들의 말씀을 통하여 강권하기를 이 시대야말로 하나님이 주신 이 기도의 특권을 우리가 사용해가지고 오늘 우리가 이 혼란한 이 시대를 이겨나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렇게 말씀을 드리는 건데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 중에 에레미야 33장 3절에 보면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할렐루야 네가 알지 못하고는 큰 은밀한 일을 네게 보이리라. 이거 김홍근 목사가 주는 말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되
빛이 있으라. 오늘 성경 66권 아버지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은밀한 일. 지금 우리의 이 사태 말이죠. 은밀하잖아요. 어느 누구도 해결책. 대통령이 방역 정책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 그래가지고 안 되는 것 국민들이 답답하니까 그런 비평도 하지만 냉정하게 비판하면 대통령도 어떡하겠어요. 대통령이 무슨 어떻게 하겠냐고. 정치적으로 설교 듣지 마세요. 제가 하는 설교는 정치적인 의미가 없어요. 혹이나 여러분들 성향이 어떻든지 간에 말씀을 읽는 그대로 순수한 마음으로 들어보세요. 대통령인들 어떻게 하겠냐 이 말이네요. 우리는 이런 문제를 그렇게 접근하면은 괜히 불만만 생기고 괜히 남은 사람이 자꾸 이렇게 비평하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초점을 어디에다 맞추느냐? 하나님의 말씀에 초점을 맞춰가지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이 과연 뭐겠느냐? 지금 우리가 알지 못하는 거잖아 이게. 예? 코로나 시작할 때 김 목사님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어요? 이렇게 오래 갈 줄 알았던 사람 아무도 없어요. 이런 거 미리 알았던 사람은요 떼부자 됐습니다. 이런 사태가 일어났을 줄 미리 알면 말이죠. 미리 여기에 대비해가지고 우리가 생활했으면 지금 떵떵거리고 살 겁니다. 다 부자 됐을 거예요. 예. 마스크 막 미리 많이 만들어가지고 그때 약국에 줄 쓸 때 받아서 봐요. 돈 벌었나 안 벌었나.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분명히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응답해주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준다고 하나님 약속해 주는데도 우리는 이거는 시시하게 들리는 거야. 시시하게 들리는 거야. 너무 식상한 거야 이런 말은. 그럼 뭐가 설교가 들으냐? 몇 명 모이지 말고 4단계 2조간 연장되고 어디를 가지 말고 이런 거는 아주 굉장히 솔깃하게 들어오고 여러분들이 여기에 대해서는 신경을 곤두세우지만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한 은밀한 일을 네게 보여주신다고 하시는 이 엄청난 하나님의 특권을 오늘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피뿌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시는 이 엄청난 특권, 이거는 여러분들이 왜 사용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우리가 무기력하게 대책 없이 살아가겠느냐 하는 그런 안타까움을 제가 많이 가지고 왔습니다. 사람은요 길들여지는 존재입니다. 어떻게 길들여지느냐?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 때 분명히 하나님은요 보세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잘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28절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 모든 것이 결국에는 아름답게 좋게 되어진다는 것을 보면은 하나님은 이 코로나를 통하여서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못살게 만들고 우리를 망하게 만들고 우리를 짓밟고 우리를 고생시키는 목적이 아닙니다. 우리는 잘 몰라서 그렇지 조금 시간 지나고 나면은 하나님이 그래서 코로나를 우리에게 주셨구나 다 알게 될 거예요. 지금도 조금씩 알아가는 분들이 있어요. 그 뜻이 무엇인가를 말씀을 통하여 발견할 생각은 안 하고 맨날 입만 열면 불평, 원망. 이번 올림픽도 보세요. 일본 사람들 우리하고 감정이 민족적인 감정은 좋지 않지만은 일본인들 그 올림픽을 그렇게 비난을 받아가면서 유치하고 싶어서 했겠습니까? 어찌됐든 간에 시작해가지고 올림픽에 정치를 해서 이제 오늘 끝났는데 그 중에는 금메달 탄 사람들도 있고 메달을 타지 못하는 사람들은 참 머리를 들지 못하는 사람도 있고 저는 아주 야구 팬, 야구 광인데
우리 한국 야구가 가지고 묵사발 됐잖아요. 지금 뭐 사이트에 들어가 보면요, 난 너무 그게 가슴 아파. 저는 감사하게도 하나님이 74년 동안 살아오면서 제 마음에 그렇게 악한 마음을 품지 않도록 하나님이 제 마음을 관리해 주신 것을 나는 하나님께 감사해요. 그분들이 지고 싶어서 지겠습니까? 어느 정도 비난하는 건 좋은데 그냥 오지 못하게 김경문 감독은 걸어서 여기 오게 만들고, 조금 잘하는 선수들은 비행기 타고 오고, 좀 못한 선수들은 배 타고 오고, 더 못한 선수들은 거기 물러앉고 완전히 매장시킵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에요. 얼마나 이 시대가 패배자에게 위로하고 격려하고 보듬어 주어서 그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도록 하는 이 에너지가 우리 주위에는 없어요. 조금만 잘해가지고 금메달만 따면 그 사람은 스타가 되는 거예요. 온 방송이 막 그 사람 어릴 때부터, 지금 김연경이는 초등학교 때부터 말이죠, 올라오지만은 빛도 없이 어떻게 하다 한번 실수해서 성적을 내지 못한 사람들은 완전히 죄인 취급 당해가지고, 아마 오늘 대한 그 야구 선수들은 오늘 오후에 귀국하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아마 감독이나 선수들이 와가지고 저 인천공항에 와가지고 지구멍이라고 했으면 어딨나 이래가지고 아무도 막 기자회견이 아니고 뭐 그런 거 없이 쑥 들어올 것이고, 뭐 금메달 따고 좀 뭐 성적 좋은 사람들 와서 뭐 다 카메라맨들 앞에서 말이죠, 뭐 그냥 그렇게 할게요. 여러분, 제가 무슨 운동 경기 하나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예. 저는 또 이런 목사지만은 또 이 운동 분야에 관심이 많고 좋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이제 야구를 하나 예를 들었지만은, 제가 강조하고 싶은 것은 오늘 이 세상에서는 이렇게 안 그래도 코로나로 힘들어하고 폭염, 무더위 폭염으로 힘들어하는데, 그 우리나라 국위를 선양해가지고, 오늘 저는 마지막 올림픽 여러분들 이야기하는 거 좀 양해하고 들으십시오. 여러분들도 방송을 통해서도 잘 알지만, 오늘 저는 또 마지막에 굉장히 소원을 해서, 성적이 좀 그리 나쁜 성적도 아니에요.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나라 인구의 요 조만한 땅덩어리에 금메달 6개가, 금메달 그거 아무나 따는 거 아닙니다. 금메달 6개 땄으면 많이 딴 거지. 예, 그렇잖아요. 그래도 마지막 말이죠, 좀 유종의 미를 거두기 위해서 오주환이라고 말이죠, 오직 한국을 위해서 달린다는 우리의 선교지 케냐에서 기하한 선수가 있어요. 그 사람이 작년인가 몇 년 전에 한국 국적을 취득해가지고 처음으로 피부색이 검은 케냐 선수가 태극기를 달고 말이요, 오늘 했는데 13km 지점까지 그 케냐 오늘 우승한 그런 선수들과 동일하게 잘 오다가 햄스트링인가 무슨 부상이 와가지고 도중에 기권한 걸, 와, 얼마나 가슴이 아프던지. 그 케냐 어려운 상황에서 자라나가지고 그 여러 가지 어려운 과정이 있었는데, 참 한국으로 귀화해가지고 그를 키워주고 하는 지도자는 오신데, 그분은 얼마 전에 병들어 죽고, 그래서 이번에 내가 금메달을 따가지고 그 스승에게 내가 바치리다. 이 한국의 이 나라에 내가 이 메달을 바쳐야 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오늘 출발했는데, 다 달려보지도 못하고 13km 달리다가 포기해버렸어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뭘 말씀하는 거냐. 모든 만사가, 모든 일들이 우리가 준비한 것만큼, 우리가 기도한 것만큼, 우리가 계획하는 것만큼,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되는 세상이 아닙니다. 이런 안 되는 세상에 좀 안 되는 걸 가지고 우리가 불쌍히 여겨주고, 긍휼을 베풀어주고, 보듬어주고, 약자의 손을 들어주는 이런 마음이 예수님의 마음이고, 이런 마음이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마음이지, 조금만 못하면 그냥 죽일 놈, 살 놈, 막 그 사람은 막 족보를 들려가지고
30년, 40년, 20년 전에 것까지 막 걸쳐놔가지고 전음치기라고 하고 말이죠. 이런 사회 속에서 오늘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인 저와 여러분들이 과연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여기에 대한 해답이 오늘 이 성경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다. 자, 시간이 많이 가니까요. 14절에 보니까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예. 자,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특권이라고 생각하는 것하고 의무라고 생각하는 것, 의무라고 생각하면 힘들어요. 우선 배고파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군대 가면요 춥고 배고파요. 네. 국방의 의무를 감당하러 가니까 힘든 거야. 그러니까 군대 가기 싫어하는 거예요. 의무니까. 납세의 의무. 야, 세금 나왔네. 야, 내가 이만큼 많은 세금을 냈네. 감사합니다. 하고 은행에 쫓아가는 사람 없어요? 마지막 날 다들 아이고 이거 세금도 안 내면 안 되지. 이것도 뭐 안 내면 아무것도 안 되니까 내야지. 왜? 의무니까. 의무는 그렇게 힘든 거예요. 짜증 사는 거예요. 그러나 특권, 권리 이거 싫은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기도하는 것을 의무라고 생각하니까 힘들고 어렵고 짜증스럽고 그런 거예요.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특권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 주신 특권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특권을 주셨는데 왜 우리는 이것을 사용하지 않고 묵혀두고 이런 거는 시시하게 기도합시다 하는 목사님들, 기도합시다고 건면하시는 사람들은 시시하게 생각하고 어디 가가지고 뭐 뾰족한 수가 없나, 무슨 묘책이 없나, 무슨 방법이 없나. 여러분 방법 없습니다. 살아오면서 여러 가지 시행착오도 겪고 어려운 일도 겪어봤지만은 하나 많이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이 세상에는 비법이 없다, 묘책이 없다, 방법 찾지 말아라. 그래서 제가 제일 마음에 새겨둔 말 가운데 하나가 노하우는 없다. 노하우는 없다. 그럴 때 여러분들 보세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한테는 이런 설교가 혹시 은혜도 되고 감동이 될지 모르지만 이 경쟁 시대에 살아나가는 불신자들에게 노하우는 없다고 한번 말해보세요. 너 정신 나갔냐? 노하우가 어디 있습니까? 여기에. 우리가 꾸준하게 하나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주신 특권을 가지고 우리가 하루하루 살다 보면 그게 길이 되는 것이고 그게 은혜가 되는 것이지. 그래서 우리는 기도를 의무라고 생각하지 말고 특권으로 생각하고 기도하는데 우리 기도의 대상이 보니까 하늘에 계신 여기 있는 말씀처럼 이름으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아버지 앞에.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대표 기도하시는 분들 우리 집사님들도 계시는데 뭐 여러분들이 기도를 잘 못한다고 말하는 게 아니에요. 또 뭐 여러분들 기도를 내가 좀 들어보기는 들어봤지만 그걸 듣고 내가 뭐 아이고 여기 김명수 집사님 기도가 여기 잘못됐구나. 또 우리 주영선 집사님 기도는 여기 잘못됐구나. 이렇게 제가 머리에 딱 기억해가지고 적어놨습니다. 저는 그런 사람 아니에요.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지만 우리에게 좋은 마음 줬어요. 저는 나쁜 걸 어디 기억해놓고 무슨 뭐 잘못을 기록해가지고 그래서 저 다 지워버려요. 여러분 좋지 않은 건요 그거 보관해주지 마세요. 어떤 분들은 자기 인터넷에 말이죠 그거 보관하면 말이죠 쓸데없는 거 좋지도 않은 그런 거 보관해.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들은 여차하면 써먹으려고. 네가 나를 고소하면 나도 고소한다고 그러죠. 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거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 방법 우리가 살면 절대로 우리가 하나님은 자료가 없어도 하나님 우리가 아무런 힘이 없어도 하나님이 손들어 주시면 우리가 승리할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게 오늘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이에요.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지. 이 어려울 때 이런 믿음을 가져야지. 아직도
뭘 이렇게 방법을 찾고 좀 이렇게 노력을 하고 연구를 해가지고 뭘 어떻게 쌓아가지고 막 내 힘으로 뭘 해보려고 하는 그런 어리석음은 다 버려야 됩니다. 예. 용서하고 들으세요. 여러분들을 결코 무기력한 사람으로 제가 취급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이렇게 목사님 세워주시고 그저 목사로 해서 설교 말씀을 하지만 제가 강단 내려가면 정말 제 중심으로 여러분들 한 분 한 분을 존경하고 내가 귀하게 여기고 참 여러분 되지만 사랑하는 존재입니다. 예, 뭐 여러분들에게 뭘 제가 여러분들을 아주 깔아뭉개고 무기력한 사람으로 취급하겠어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뭐 똑똑하지 못하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능력 없다는 게 아니에요. 다 인정해요. 그러나 오늘 우리가 이 혼란의 시대를 이기는 방법은 우리의 실력 가지고 안 된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우리 힘으로 돼서 왜 아직까지 이러고 있습니까, 여러분? 예? 왜 아직까지 이러고 있나고요?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식은 더 비관적인 소식만 들어오는 거예요. 무슨 생긴 우리 잘 모르잖아요. 모르는데 무슨 데이터 변이다, 무슨 감마 변이다. 여러분 알아요? 그건 무슨 소리인지? 무슨 변이의 변이가 나온다. 언제까지 가는 거예요, 이게? 2주간 있다가 또 있으면 또 2주간 장기. 또 언제까지 가니? 그러니까 지금 미국이나 영국이나 이스라엘이나 그라파에서 여러분들도 보도를 잘 아시지만 위드 코로나와 함께 간다 이거예요. 이제 위드 코로나. 그러니까 독감하고 우리가 가지고 있듯이 매년 독감 주사 맞고 갔듯이 이제는 우리가 코로나로부터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코로나야 물러가라. 이건 안 된다는 거예요. 코로나야 와라. 나하고 사이좋게 지내자. 할렐루야. 아멘이 별로 없네요. 이런 설교는 시시하죠. 예. 암에서 승리한 사람들 물어보세요. 암에서 승리한 사람들이 정신을 한번 물어보세요. 그분들이 암이 나에게 들어왔다 할지라도 그래 나하고 사이좋게 잘 지내다. 조금 이따 물러가라. 이런 마음을 가진 사람들은 암에서 승리했지만은 암을 저주하고 이런 암을 왜 나 같은 사람은 내가 뭘 잘못했다가 나한테 들어와서 이렇게 네가 나를 고생하게 만드느냐. 물러가라 하면은요 암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내가 왜 물러가? 좀 더 있어야 되겠는데 약만 딱딱 올립니다. 약으로 뭉치는 거예요. 불로 뭉치는 거예요. 오늘 이런 시대에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부승회를 바라는 거예요. 용서해 주시는 아버지를 바라는 거예요. 얼마나 아버지가요 요즘에는 아버지 불쌍한 존재들이야. 주영선 아버지, 김태용 아버지, 시간상 다 이름 부르지 않습니다. 아버지들이 계시는데, 김홍건 아버지. 요즘 아버지보다도, 요즘에는요, 엄마 하면은 파워가 있어요, 엄마. 아버지. 아버지. 그러니까, 하나님 어머니도 나타났어. 하나님 어머니라는 소리 들어봤죠? 그 이단 아닙니까? 여러분 시대가 많이 변해서 아버지의 위상이 많이 약해지고 아버지가 힘없는 그 주장스러운 존재로 보지만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는 오늘 이 세상에 살아가는 아버지하고 같은 아버지가 아니야. 우리 육신의 아버지도 많이 위상이 약해졌지만 그래도 아버지는요 말하지 않고 이렇게 엄마처럼 이렇게 엄마는 또 이렇게 실제적인 모든 삶에서 부딪히지만 이 아버지는 그냥 가장을 딱 책임지면서 하니까 어떨 때는 무정하게 보이고 어떨 때는 사랑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어떨 때는 참 아주 그냥 또 경우에 따라서는 굉장히 거추장스러운 존재로 여기지만 그 아버지가 딱 자리를 잡고 아버지는 다 자식을 사랑하고 오늘도 우리 집에서 오는데 우리 집사람이 막 올 때마다 크고 귀찮게 김밥을 해가지고 무슨
김치를 해가지고 씻고 또 나는 바로 오면 좋은 바로 여기 와서 딱 좌회전 받아가지고 고향길 오면 좋은데 또 뭐 저기 가가지고 또 바리바리 싸가지고 뭐 들고 올라가고 또 내려가지고 모시고 오고. 그리고 아버지는 그런 거 짜증이나 내고 앉아 있으니까 일반적으로 엄마가 들이 생각하거나 다른 사람들이 볼 때는 참 그 아버지 참 그 아버지 정도 없네 그렇게 생각되죠.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아버지 그런 아버지 아닙니다. 그런 어머니의 사랑을 보면서 아버지가 글쎄 뭐라고 표현할지 모르겠네요. 나 이 감정을 여러분들에게 이 표현력이 부족해요. 그때 표현할 수 있어요. 아버지는요, 아버지의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육신의 아버지는 좀 부족하지 성경에 보니까 아버지 육신의 부모는 자식을 버릴지라도 나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를 버리지 아니하신다는 그런 말씀이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그 아버지의 사랑을 생각하고 우리가 그 아버지께 기도하면 다 들어주는 거예요. 언젠가도 제가 설교했습니다만 제 아들이 지금 목사가 됐지만 고등학교 때 한참 속썩일 때 너무너무 괴로울 때 주의 전에 나가서 새벽 제단에 나가서 아버지 하나님 앞에 부를 때 아버지 말씀하시기를 괜찮다. 네 아버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지만 네가 부르짖는 아버지 나는 할 수 있어. 염려하지 마. 기도해. 아버지. 그 아버지한테 기도하는 거예요. 시간이 많이 갔습니다. 이제 한 가지 더 말씀을 드려요.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용기가 생기잖아요. 요거 기도하면 하나님 안 들어주실까? 요거 기도하면 하나님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기도해.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무엇이든지 구하라. 네가 원하는 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고 하나님 아버지가 말씀했어요. 그러므로 여러분 코로나처럼 힘들고 어렵고 이 앞길이 보이지 않는 이 시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나가서 아버지 교회 여러분들에게 마음껏 자유롭게 출입할 수 없어도 여러분들 가정에서 여러분들 집에서 여러분들이 어디 가서 무엇을 하든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앞에 아버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여주시라. 약속하신 하나님 여러분들 믿고 그러한 거 기도하고 나면 마음도 시원해지고 위로도 받고 뭐 감사가 나오는 거지. 예. 절대로 여러분들 불평 불만 입에 달고 살면 안 됩니다. 예. 여러분들이 그렇다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한 3, 4년 이렇게 사귀어 보니까 참 좋으신 분들이야. 그래도 주마 가편이라 달리는 말에 채찍질 한다고 교만하지 말라고 제가 외람되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불평 원망하면 손해봐. 영적으로도 손해보고 안 돼요. 모든 만사 남에게 원망하지 말고 남에게 화살을 돌리지 말고 아버지 교회 나와서 너무 힘들면 교회 나와서 울어보란 말이에요. 왜? 저 자신도 많이 좀 하나님 앞에 죄송한 게 막 틀리보면서는 금메달 따고 말이죠. 잘하는 선수들 보니까 말이죠. 그냥 막 감정이 조금 약고 어떨 때는 막 눈물이 푹푹 나. 그런데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아버지, 나와 함께 하시는 아버지 앞에 기도할 때 눈물이 잘 안 나. 딱 한 가지. 그 아버지 앞에 기도하는데 여기 보니까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케 해달라 기도하라. 우리 인간은 자아는 두 자아가 있어요. 하나는 속사람이 있고 하나는 겉사람이 있어요.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야. 그런데 바울사도 여러분 훌륭한 바울사도 얼마나 훌륭합니까? 저도 목회자지만 훌륭한 목회자요, 훌륭한 신학자요, 훌륭한 정말 선교사요. 그 위대한 사도 바울이 로마서 7장에 내가 한 가지 깨달은 게 있다. 오 할아버지 내가 깨달은 게 있습니다. 내가 내 마음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속사람이 있고 하나는 겉사람이 있는데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을 잘 섬기고
내가 속으로는 하나님과 기도도 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하는데 이 또 한 사람이 와가지고 자꾸 그대로 못 살게 나를 괴롭히고 하네요.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누가 나를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내겠습니다 하고 바울 사도가 갈등을 느끼고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왜? 그 바울 사도도 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과 속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더 세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이 자꾸 이긴다는 거예요. 그 사람은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그 사람은 말씀으로 살아가려고 하는데 속 사람은 그렇게 하는데 그 사람이 자꾸 그렇게 못 살도록 방해한다는. 그래서 그게 너무 괴로워진 거예요. 그래서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바울 사도가 탄식한 거 로마서 7장에 나오잖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갈등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데 이런 갈등과 이런 기도는 하나도 안 하고 눈만 뜨면 아버지 아버지 오늘도 코로나가 지나가게 하시고 이 무더위가 지나가게 하시고 아무리 그래도요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아침마다 일어나서 무더위가 지나가려 해도 시간이 지나가면 무더위가 지나가는 거예요. 처서가 지나가고 9월이 지나가야 더위가 간다니까요. 코로나도 빨리 갔으면 좋겠지만 내가 보기에는 빨리 안 갈 것 같아. 그냥 웃고 들으세요. 제가 말한 핵심 알겠죠. 오늘 저와 하나님의 특권을 가지고 맨날 그런 데만 신경 쓰지 말고 뭘 가지고 기도해야 되냐. 하나님 내 이 속사람을 좀 강하게 해주세요. 이 속사람이 좀 강해야 되겠습니다. 오늘 사람은 외모를 보잖아요. 그 사람 다. 예, 이제 제가 자꾸 시간만 보는 걸 용서가 드리십시오. 왜냐하면 또 시간을 지키려고 하는 거니까. 예. 나온 김에 자랑 한번 해야지. 우리 사이가 지난번 얘기했죠. 우리 사이가 갤럭시 워치. 나이 74살 먹어도 갤럭시 워치 타려고 요걸로 내가 문자 보내고 요걸로 전화하고 웃으려고 하는 얘기예요. 웃으면 복이 오잖아요. 참, 저도 74년 살았는데요. 그 사람이 얼마나 이게 방해꾼인지 몰라. 근데 사람은 요걸 자꾸 꾸미거든, 그 사람. 오늘도 우리 사람이 뭐 생전 그런 소리 안 하더니 뭐 차에 딱 나는 운전하고 옆에 앉았더니 이거 뭐 목에 주름이 뭐 지고 뭐 자꾸 이렇게 뭐 그래서 내가 당신 나이가 몇인데 그랬더니 아니야 여보 관리를 안 해서 그래. 관리하면 좀 낫대. 그래서 한마디 더 할까 하다가 내가 시험 받을까 싶어서 이야기 안 했어. 관리해봤자야 그가. 또 우리 주부들 영사하고 들어서 하지 말라는 게 아니에요. 부지런히 가서 관리해봐요. 그게 그거예요. 조금 시간 지나면요 다 늙어. 여러분 저도요 30대 멋있었다니까요. 힘이 있었어요. 저도요. 한국 좀 벗어볼까요? 나이 70 넘으니까요. 여러분 보잖아요. 예. 다 별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 시간 지나면요 모든 배운 학식도 말이죠. 그래서 그런 말 있잖아요. 60세까지 뭐 이럴 때까지는 뭐 어느 대학 나왔나 뭐 재산이 얼마냐 뭐 어찌저찌 하지만 70만 넘으면 이제 가면요 아무는 소용이 없어요. 여기서 들으세요. 서울대학 나왔으면 뭐 할 거야. 돈 많으면 뭐해? 돈 줘도 쓸 수가 없는데 그런 시시한 것들을 자랑하고 그런 시시한 것들을 가지고 행복을 누리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나에게 속사람을 강조해 주셔가지고 이 어려운 코로나 시대에도 이 무더위 가운데도 불평하지 않고 낙심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말씀대로 믿음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이렇게 살아갈 때 감사가 생기고 우리가 기쁨이 생기는 거 아니겠습니까? 결론입니다. 그렇게 속사람을 강건하는 방법이 오늘 뭐냐? 성령으로 강건하게 하오죠. 간단합시다. 성령으로. 방법이 성령이야요. 수양으로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여러분이 딱 어디 절간에 들어가서 나 불교 비관하는 건 아니고 내가 설교를 하는 거요. 어디 절에 들어가 아주 불공을 하고 돌을 닦고 여러분들이 또 기도원에 가가지고 말이죠 먹지도 않고 말이죠 금식하면서 이렇게 돌을 닦아가지고 속사람이 강건해지면요 안 됩니다. 부끄럽지만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했죠. 저도 부족하지만 하나님 은혜로 40일 금식기도도 해본 사람이지만 40일 금식기도하고 내 속사람이 완전히 변화된 줄로 내가 생각하다가 그때 깨달은 게 있잖아요. 40일 금식기도도요 여전히 금식 끝나고 이틀 만에 성질이 막 나더라고요. 40일 동안 금식하고 아니 성자가 되어야 된대.
40일 지나고 한 이틀 지나니까 막 혈기가 왕성하고요. 막 이야, 그래서 깨달으면서 이것도 안 되는구나. 여러분,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것은요, 다른 방법 없어요. 수양해서 안 돼요. 윤리와 도덕으로 안 돼요. 훈련받아도 안 돼요. 결심해도 안 돼요. 뭘로 되느냐? 성령의 능력으로 가능한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 성령의 능력이 뭐예요?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란 말이에요. 오순절 마가 요한의 다락방에서 120문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 믿고 저들이 부르짖고 기도할 때 성령이 불같이 임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방언도 하고 막 전도하러 나가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열심으로 기도하고 성령 받아가지고 우리 속사람이 강건할 때는 그런 방법을 안 찾고 그런 거는 생길 안 하고 뭘 좀 수양을 좀 하고 나보다 윤리와 도덕적으로 뭐 해가지고 내가 뭐 좀 더 훈련을 받아가지고 내가 좀 더 뭐 깨끗하게 해가지고 아유 꿈깨서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오직 여러분, 그래서 성경에 보니까요 참 하나님 말씀을 보니까요 에베소서도 있지만 그 성령을 받으라, 성령 충만을 받을 때 에베소 보면 오직 성령을 받으라, 오직 성령의 충만을 받으라거든요. 그 오직이 뭐냐? only, 유일한 길, 이것밖에 없다는 거예요. 더 이상 말씀드리지 않습니다. 오늘 코로나 시대에 많은 방법들이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없습니다. 거기에 귀 기울이지 마세요. 오직 하나님께 기도하여 성령의 능력을 받아가지고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짐으로 말미암아서 오늘 여러 가지 어려운 모든 것을 잘 극복하고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부족한 조의를 곁두서 없이 말씀을 전한 거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평생 목회한 이 부족한 정도 아직도 그 사람이 너무 강합니다. 좀 더 사랑하고 싶고, 좀 더 섬기고 싶고, 좀 더 낮아지고 싶고, 좀 더 하나님 앞에 합당한 종이 되기를 원하지만 여전히 그 사람이 살아가지고 하나님 아버지 용서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고향교회 살아가는 성도들, 오늘 이 마지막 때 성령의 능력으로 속사람이 강건해 되어져가지고 아버지 이 코로나 시대에도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 지키게 하여 주옵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큰 은밀한 길을 보여주시마 약속하신 그 약속의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이 어려움을 잘 이기고 한 심령도 낙오되는 심령길이 없도록 도와주시옵고, 우리 목사님들 은밀한 가운데서 고향교회 성도들을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 응답해 주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고향교회 살아가는 집사님들, 권사님들, 살아가는 성도님들 늘 아버지 부족하지만 나름대로 기도의 재단에서 기도하는 그 기도 하나님들 응답해 주시고, 아버지 다시 한번 우리에게 힘을 좀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기도의 힘이 많이 약해졌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가 오랫동안 계속되고 우리가 마음껏 예배 드릴 수 없는 그런 상황에서 우리도 모르게 편리한 대로 길들어졌습니다. 예배 드리기가 힘들어졌습니다. 기도하기가 힘들어졌습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오히려 편안함을 느끼고 있습니다. 용서해 주시고,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기도 생활하지 못할 때 불편함을 느끼게 해주셔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교회에 나가든지 가정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고 말씀하신 하나님께 기도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아가지고 날마다 승리하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고향교회 성도들 한 성도들도 코로나에 감염되는 일이 없도록 도와주시고 모두가 이제 다 아버지 하나님 백신도 잘 맞고 방역도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셔서 이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 지켜주심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며 육신에 인약한 분들 피 묻은 손으로 만주셔서 건강의 복을 허락하여 주시옵고, 하나님 이 나라 이 백성들을 불쌍히 여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코로나가 오는 것이 무엇인가 다시 한번 깨달으며 온 백성들이 서로 비방하고 서로 헐뜯고 원망하고 하나님 아버지여 그렇게 아버지 살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모든 백성들이 하나가 되어서 서로 보듬어주며 위로하며 격려하는 가운데서 이 나라가 다시 한번 전화위복의 기회가 되어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복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아멘.